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직원 정규직화에 대해서 정부에서 방침을 붙였지만 그러나 이제 노조 갈등이 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미 정규직 되어 있는 정규직 노조는 정부와 우리가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또 현재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은 우리도 정규직화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다른 부류가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노량진에 가면 고시촌이 있어요.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취준생들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정규직화 시켜버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지금 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그걸 보면 사실은 현재 정규직에 있는 분들이 손해를 좀 보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을 다 정규직화 시키려면 어마어마한 인건비가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엄청난 그 혜택의 차이가 있으니까 기득권에 있는 분들이 조금 양보를 하고 지금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이 조금 정규직으로 해서 상승이 되고 이제 이런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자기 손해는 안 보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 이제 노노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비정규직이 주제는 아닙니다만, 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누구나 다 이제 목마른 것이 있죠. 부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미 1980년대에 비정규직 비율이 한 40%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가장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아주 확실하게 갈라질 때가 언제냐면은 1998년도 그때 IMF 때 구조조정을 우리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IMF에서 구조조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구조조정은 곧 뭘 이야기합니까? 해직, 실업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나니까 밥줄이 끊겨버리게 된 거죠.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생계 유지가 곤란한 분들을 좀 형편은 좀 열악하더라도 생활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이제 비정규직이 완전히 활성화되고 자리 잡는 때가 바로 98년도 IMF 때, 그때 확실하게 그렇게 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완전히 지금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그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 그것이 이제 균등하고 좋은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이제 취업준비생들 이런 분들이 다 나름대로 주장하는 그런 것을 볼 때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목마르고, 또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는 목이 마르고 있고, 또 취업을 해야 되는 분들은 또 그 취업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사회적인 그런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 누구도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항상 목말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항상 목마르고 배고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누가 말씀합니까? 오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일 첫 번째로 목마른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 직접 그 목마른 자들을 찾아 나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 나서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요, 모두가 인간이 신을 찾아서 나가는 게 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종교는 기독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말해요? 유일신 종교다.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목마른 여인을 찾아가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주로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 사역을 주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고, 이런 일들을 이제 반복을 하셨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갈릴리는 북쪽에 있죠.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갈릴리로 북쪽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 갈릴리로 가는 길은 뭐 주로 아주 좋은 길을 얘기하면 3개 정도가 있고요. 그 외 길도 또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3개의 길이 아주 유명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 길이 하나 있는데, 이 길은 가깝습니다. 갈릴리로 가기까지 가깝고 길이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길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 사용을 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민 정책을 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서 아수르로 옮겨가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이주해서 살게 하는 이런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됐을까요? 혼혈족속이 되어버렸죠. 혼혈족속이. 사람은요, 뭐 적국이고 뭐고 간에 붙어 살고 섞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섞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 부정한 족속들, 저 사람들과는 절대 상종하면 안 돼. 저 사람들은 더럽혀진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절대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고,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더라도 사마리아로는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고 그 길로 가셨는가? 그것은 그냥 그 길이 좋으니까, 그 길이 빠른 길이니까, 그래서 내가 갈릴리로 빨리 가기 위해서,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사마리아에 가서 이 여인을, 부정한 이 여인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제 사마리아로 가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도착하신 시간이 몇 시냐면은 오늘 6시라고 나와 있죠. 6시.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12시. 낮 12시. 그러면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점심 시간이에요. 밥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하셨는데, 예수님은 피곤하니까 거기 앉아 쉬시고,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이제 먹을 거 사러 가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이제 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2시에 오게 된 것은요,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지 않는 시간을 온 거예요. 그 집안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이 햇볕이 내리쬐면은요, 정말 머리가 벗어질 정도로 따갑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나오죠. 요르단에 가면은요, 이 칼라 지붕이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회색입니다. 똑같은 회색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여기 건물이 이렇게 회색밖에 없습니까? 다른 칼라를 칠해놔봐도 소용이 없대요. 햇볕이 너무 강해서 칠해놔도 다 회색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햇빛이 뜨거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늘에서 쉬고 있거든요. 집에서 쉬고 있어. 그런데 이 여인은 그때 물동이이고 물기르러 나왔던 거예요. 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시간에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이와 같은 여인, 이와 같은 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높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도움을 요청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럴 때요, 정말 어떻게 한번 만날 기회를 만들려고 하면 참 쉽지 않습니다. 남에게 아시는 소리를 좀 기회를 봐서 하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기회가 안 돼요? 뭐 얘기 좀 하려면 누가 또 불쑥 나타나고 뭐 방해하는 세력이 엄청나게 많아요. 참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또 혹시라도 그런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 같은 비천한 사람 말을 듣고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다면, 예? 만약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집까지 찾아와 주셨다면,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완전히 뭐가 될까요?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와서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대깨문이 되는 거예요. 대깨문. 대깨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요즘 아주 그 유행한 대깨문 모르면 안 돼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제이에요. 아니 그거 아주 뭐 널리 알려진 말인데.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 나는 뭐가 돼요? 대깨문이 되는 거예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지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셨다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될까요? 네? 대깨가 돼야 되죠. 대깨. 대가리가 깨져도 예수는 지지자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정말 높은 사람 만나서 뭐 도움을 한번 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그 인생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만난 인간을 예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반응은 어떨까요?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다이다.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때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될 건데 어떻게 해요? 내가 버섯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는 숨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요. 귀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귀로 음성이 들렸다 그러면 그건 전부 사탄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그럼 뭘로 찾아오실까요?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절대로요.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뭐 축복의 하나님, 뭔 소리를 해도요. 그건 당신이나 하시오. 당신이나 믿으시오 이러죠.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문제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질병으로 부르실 수도 있고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부르실 수도 있고 사업이 실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등등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헤아릴 수가 없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느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음성이구나. 그래 너 그 문제 가지고 나한테로 나와. 내가 해결해 줄게. 네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지만 내 힘으로 살 수 없어. 질병은 네가 고칠 수 있어. 부부간의 문제 네가 고칠 수 있어. 속썩이는 자녀들 부모 네 마음대로 되느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알아야 되거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속을 썩여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렇게 속을 썩여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이 들고 환난을 만났어요. 하나님 내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 아시죠? 고구마 전도왕. 그분 지금 목사님 됐잖아요. 그분은 항상 이 포켓에 사업체를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봉투 2개를 준비하고 다녔다고 해요. 무슨 감사하고 봉투를 가지고 다녔냐면요. 사업이 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봉투를 가지고 다녔는데 조금 넣어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큰 액수를 넣어가지고 다녔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업 망하게 하면 더 좋은 사업 주실 줄로 믿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엄청나게 큰 액수의 헌금 봉투를 가져다 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업이 안 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사업한다고 뭐 하나님 소홀히 하고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은 거 거기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인 줄로 믿고요. 사업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잘못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가죠. 사업이 안 된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불평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죠. 그러면 그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것이 하나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또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여 하고 부를 때 그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때 또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어 원어로 말하면 힌네니 그래요. 힌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그럴 때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뭔 얘기일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들이 부를 때도 그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음성이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는 그 음성에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는 축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모든 인생은 목마르고 배고픈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12시에 도착하셨다고 그랬죠. 점심시간입니다. 먼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시고 배가 고프시죠. 제자들이 먹을 거 사러 어디로 갔습니까?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제자들도 먹지 않으면 배고프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또 오늘 여기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은 이 가장 뜨거운 시간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물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목이 말라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 인생이 항상 배고프고 목마른 인생이다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을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배가 고프지 않는 음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 우리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주부들이 때만 되면 뭘 해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항상 그런 것들이 고민 아닙니까? 그래도 요즘은 남편들이 잘 알아서 찾아 먹으니까 조금 나중에 됐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냥 삼시세끼 그냥 남편 집에 있으면 밥에다 받쳐야 됐잖아요. 또 똑같은 반찬 두 번만 올라가면 난리 나는 그런 또 남편, 그 가끔 남편도 있어요. 또 옛날에는 밥상을 왜 그렇게 잘 뒤집어 엎었어요. 남편들이. 그런 인생들. 그렇게 살 때 여러분 한 번만 먹여놓으면 평생 안 먹여도 된다. 그런 음식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음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리 물을 마셔도 또 목이 마르고 배불리 먹어도 배불러 죽겠네 그래도 4시간도 채취하기 전에 벌써 또 뭘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또 생기게 되지요. 몇 끼라도 굶으면 눈이 뒤집히죠. 예수님은 이러한 인생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과 영생하는 떡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세상 천지에 이런 물과 이런 음식은 세상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먹으니까 배가 고프던데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물 안 먹으면 목이 마르던데 그런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잘 안 믿어지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뭘까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무엇일까요? 한 번 먹으면 절대로 줄이지 않는 그 음식이 뭘까요? 그 물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떡은 곧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음료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의 음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뭘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는 것도 있지만 영의 양식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그러면 왜 이렇게 성령 받고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왜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인생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어라.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어라.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이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일이 우선일까요? 하나님 일이 우선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 일이 우선일까요? 하나님 일이 우선일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일을 바빠서 못한다고 그래요. 바빠서. 하나님 일을 바빠서 못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 읽습니까? 안 읽는 분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태반이 아니라 90%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요. 왜 성경 안 읽냐고 물어보세요. 시간이 없대요. 근데 어디 맛집 있다고 인터넷에 뜨고 어디 생생정보통에 나오면은요. 2시간, 3시간 운전해서 길 막히거나 뭐 그거 상관하지 않고 가서 번호표 뽑아가지고 30분, 40분 기다려서 그거 한 그릇 먹고 다시 몇 시간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시간이 없대. 시간이 없어 기도하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성경 읽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봉사하지 못하고 맞을까요? 우리 생각이 잘못된 거죠. 우리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맛있는 거 잡수러 다니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면서 맛있는 거 있으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또 먹는 낙도 즐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데는 쓸 시간이 얼마든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데는 조금도 하회할 수 없다는 이 생각,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항상 목마르고 배고픈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마르시지요? 배고프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부족해서 배고프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우리가 부적으로 가진 것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배고프지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제일 염려해야 될 사람들은요,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다 입히고 다 먹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주라 이렇게 합니다.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인데 하물며 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차림을 보면서 유대인인 줄을 알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하는데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자라 그러면 더더구나 상종을 안 하는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설교를 굉장히 쉽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설교를 좀 쉽게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귀가 뜨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쏙쏙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오늘 이 여인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신다는 건가? 그 야곱의 물은요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두레박 줄이요 한없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두레박도 들고 있질 않아. 근데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떠가지고 나한테 물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가? 도대체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물을 준다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알지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아직 세상적인 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아직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없는 분들은요, 세상적인 거 가지고 판단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양반이 지금 믿음이 있는 양반인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양반인지 금방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분이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구나, 그걸 여러분 눈치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이 왜 그렇게 좋은 것인지, 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와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샘물이 된다는 것이 왜 그런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앞에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랬죠. 이는 그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켰을 것이다.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고요?
생수가 흘러나요. 여러분, 우리 배에서 생수이신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배가 어딜까요? 이 배가 아니고 우리 속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 안에서 성령이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말라 합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못 가진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육신의 병이 들은 사람들은요, 건강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권력을 늘 바라는 사람들은요, 권력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명예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기가 없는 사람들은 아기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요. 내가